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주 뵈서 너무 좋고요. 독일 브레멘의 시골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 여러분 뵙고 우리 목사님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안고서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기로 만졌던 하나님이 눈으로 뵙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늘에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 초청해서 말씀 들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다면 오늘도 임하셔야 되고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린 것은요, 성령님 앞에 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드리고 성령님이 계신 이 제단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번 성회에 마음껏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선제감사, 성령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나 두슈니트, 여러분 이 통계학적으로 이제 평균 나이를 제가 측정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20대예요. 할렐루야. 20대가 박수를 쳐야 돼요. 막 그냥 휘바람도 부르고 20대는 그래요. 10대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님께 저를 여러분이 웰컴, 독일말로 빌컴멘 해주시니까 제가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박효선 목사님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할렐루야. 너무 만나는 게 행복합니다. 그렇듯이 성령님은요 인격체세요. 그래서 우리 저보다, 인간보다 더 예민하시고요, 더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께 이번 성회에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먼저 성령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20대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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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항상 이제 성령님께 이렇게 먼저 감사 박수를 드리면요, 성령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신 것을 느껴요. 제가 조금 죽었다 산 사람이라 약간은 제가 조금 100만 분의 1은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 할렐루야. 이곳에 성령님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정치학을 공부하러 독일을 유학 갔고 2000년도에 또 제가 혈소판 9천으로 떨어지면서 폐가 출혈되고 폐가 터져버려갖고 40일 뇌사에서 깨어났습니다. 제 친정 식구들은 다 장례 준비를 했는 상태에서 보호자의 사인이 있어야 제가 장례가 치러지는데, 보호자인 우리 이 목사님이 독일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제 막내 동생이 말합니다. 언니야, 형부가 사인을 해줘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는데 형부가 사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언니가 살아난다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래,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죠. 광신자다, 막 미쳤다, 뭐 이런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여기 계실지 모르는데 의사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이 호흡이 기계가 70%로 하고 본인이 30% 하면 호흡기를 빼요. 일단 끝났다고. 그런데 제가 10% 호흡을 하고 90% 기계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도 미리 엄청 끝난 중에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독일에서 오셔서 우리 와이프 살아난다, 김학영 선교사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40일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40일째 깨어났고요, 천국을 갔다 왔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이제 천국이 있음을 전하라고 해서 저도 이 시간에 좋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증거하러 왔습니다. 제가 눈이 터져서 실명에 대해서 봉사가 되었고요, 귀가 터져서 귀머거리가 됐고 또 폐가 하나였고, 폐가 하나 없었거든요.
하나였습니다. 제 주치의가 성주명 박사입니다. 오늘도 이대목동병원의 혈액암 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선교사인 걸 알고 위로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선교사는 폐가 하나입니다. 하나면 호흡하기가 힘들겠지만 20년 후에 좋은 약이 나와서 선교사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겁니다 하고 위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0년도고요. 2006년도 또 제가 암말기로 독일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CT 촬영을 하는데 수술하려고 CT 촬영을 하는데 폐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폐가 2개고요. 눈은 다 터져서 실명된 상태인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서 눈은 더 잘 보고요. 성대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찬송도 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할렐루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박효순 목사님께서 이영만 선교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장가를 잘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순위를 매겼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장가를 제일 잘 갔고, 2번째 잘 가신 분이 박요셉 목사님이고, 3번째 장가를 잘 가신 분이 오늘 축도하실 중앙교회 박신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순서를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2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잘 못 뵀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비전과 꿈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약 40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논스톱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제 이 비전과 꿈이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목사님이 이미 이 비전을 보시고 앞을 내다보시고 참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일으켜서 지금 차세대 유럽이 왜 망했습니까? 유럽이 망한 이유는요, 마르틴 루터 종교교회 위에 굉장히 교회들이 붕괴됐잖아요. 그죠? 2차 대전 후에 굉장히 했습니다. 우리 조그만 도시도요, 교회가 큽니다. 근데 다 박물관이 됐고 유물관이 됐죠. 왜요?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않아요.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한테 복음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우리나라도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이 큰 교회들이 다 유물관이 돼버리고 맙니다. 유럽처럼.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기에 방과 후 그 아이들의 만남이 있고, 왜 그럴까요? 애들 공부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만들고,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요, 세계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미 여러분의 목사님이 앞을 내다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럴 때 박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 앉아있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 순간에 어디에 있었냐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는가 하면 반대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성회가 그런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뵙게 되었나이다. 내가 일생일대에 하나님을 만지고 만져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백하는 이번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구레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왜 예루살렘으로 출장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친지를 만나러 왔는 건지 사업차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골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요, 이제 많은 군중들이요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고다 산정에 어떤 청년이 피투성이가 돼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구레네 시몬도 거기 같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갑자기 자기 앞에서 쿵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사형수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청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사형수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젊은 나이에 무슨 죄가 많아서 무슨 강도짓을 해서 이렇게 사형수가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구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앞에, 자기 앞에 그분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더럽게 재수없다, 재수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배신해도요, 우리 주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좋고 내가 가졌을 때 내 가까이 오지만 내가 없고 내가 저기 할 때는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더럽게 재수없다고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구레네 시몬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충성, 하나님이 향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중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루포는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루포는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억지로 둔 십자가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사도 바울이요, 내 어머니라 말한다면 얼마나 영성이 깊고 영권이 있고 얼마나 물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스폰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모든 제자들이 떠나버리는 황량한 벌판 아닙니까? 그 길은요, 예수님 홀로 갔던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외로운 길 아닙니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장소 하나를 지명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어디에서 오게 해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오늘 2절에 인해서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보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요,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도 아닙니다. 나사렛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베다니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거기에서 제자들을 보자고 만나자고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갈릴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번 성회에 왜 우리를 만나자고 할까요? 이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어. 주님이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번 성회에 우리를 만나셨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노래하며 새 역사를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런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룻밤 사이에 허무와 절망, 아픔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절망의 자리, 이 슬픔의 자리를 희망과 기쁨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는, 그곳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크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크게 아멘하는 게 성경일까요, 아닐까요? 성경 말씀은 크게 아멘하라고 그랬어요. 아멘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크게 아멘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가 될 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도 돌리고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절망의 자리는 소망입니다. 왜냐고요? 옆에 분에게 얼굴 보면서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을까? 갈릴리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첫째로 갈릴리 그곳은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개한 장소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니까 죄인인 게 보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과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호텔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 새벽에 창을 확 여는데 햇빛이 쫙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니까요 먼지가 다 보여요. 먼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우리가 먼지가 보입니다. 죄가 보입니다. 바로 갈릴리는요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죄가 보여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저주하며 배신했지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다시 보자고 하신 이유는 이 베드로가 회개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우리 예수님 고백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이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저는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저 위에 천국이 있습니다. 3층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우리는 죽으면 다 저 천국으로 갑니다.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하신 말씀은 회개할 때에 그 천국이, 예수님의 천국이, 좋은 천국이, 축복이, 회복이, 건강이,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전한 겁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소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다 가렸소 내가 너희를 들을 수 없고 내가 너희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담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될 것은요 회개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 이번 생에 여러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너가 이거는 했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누가복음 5장 18절. 자, 18절. 요거는 제일 먼저 한 거고요. 5장 18절에서 20절. 5장 시작.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을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할렐루야.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이 경우는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곧 그가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어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따라합니다.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 오면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그렇다면요, 모든 병이 고쳐지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고 인자로 국률로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고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때 먼저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가 쌓여졌을 때에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회개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얻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께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유다도 배신했어요. 둘 다 배신했어요. 자,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더 심하게 배신한 것 같아. 왜냐하면요, 침을 뱉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그냥 배신해서 30전에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고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회개요, 그죠? 여러분, 유다도요 잘못을 인정했어요. 30전에 팔아. 내가 의로운 사람의 피를 내가 팔았도다. 의로운 사람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 피값을 성전구에 던져 넣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어요. 근데 자살했어요. 뭐가 달라요?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요, 왜 내가 잘못했지? 내가 왜 그랬지? 지금 우울증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 의로우사 미쁘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고쳐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한국의 집회, 미국 집회, 아프리카 집회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프랑크푸르트 독일 집회를 늘 했습니다. 요즘은 독일에 이제 집회할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못 하는데, 예전에 독일에서 집회하는데 프랑크푸르트 연합 집회를 하는데요, 이제 집회하는데 여기 앞자리에 한 셋째 줄에서 어떤 중후한 남자가, 아주 멋있는 남자가 앉아갖고 설교를 듣는데 막 해같이 달같이 웃으면서 나한테 윙크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가 좀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요거 한 1000명 정도는 이렇게 눈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남자가 자꾸 나한테 웃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다, 날 좋아하나? 그러면서 내가 설교하면서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가만히 이제 보니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혹시 공석부 공장로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장로님, 저는 설교하러 중간에 끊고 간증을 많이 시켜요. 장로님 잠깐 나와서요 3분만 장로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간증해 보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1년 전에 제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집회 가는데 이제 자동차를 타고, 우리 브레멘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4시간 걸려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프랑크푸르트의 공장로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공장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제일 유명해요. 이제 국회로 따지면 국회의장쯤 돼요. 그리고 돈도 제일 많아요. 사업을 아주 크게 했어요. 밍크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유명한 장로입니다. 그 교회에서도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야.
이제 그 1년 전에 왔는데 제가 병원에 있는데요, 목사님 제게 와서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소중한 말기인데요 열었는데요 떡이 돼서 치료도 못하고 해서 덮어놓기만 했는데요, 목사님 치유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갖고 목사님 특별히 오신다고 그래서 목사님 와서 안수해달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장로님, 저는요 집회 기간에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있는 자리로 집회 장소 교회로 나오십시오. 말씀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저는 집회를 막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항암 치료를 오래 하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링겔을 달고 항암 치료하는 그 약을 달고 두 사람의 부축에 의해서 나왔는데 배창 마른 거야. 그때 27kg 빠졌다가 나중에 27kg 쪘으니까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27kg 빠져갖고 기대 갖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또 스톱을 하고 그때도 그랬어요. 혹시 저 아까 전화한 장로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맞대요. 장로님 나왔군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했더니 부축해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내가 소장한 말기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 성도들을, 그 연합성회입니다. 다 일어났어요. 성도들한테 앞으로 이 장로님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라고 그랬어. 다 내밀고 주여 삼창하고, 이 장로님 소장한 말기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장로님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연합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지금 손수건이 있네 목사님. 2부 때는 없더라고요. 그때 손수건의 기적이 많이 일어날 때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 손수건이 있길래 손수건을 장로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그분이 여기 셋째 줄에 앉아갖고 이제 와서 간증하는 얘기야 지금. 그때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손수건을 얹어놓고 안수하면서 그랬대. 회개하라 그랬대요. 회개하라 그랬대 제가. 그러고는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추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는 이제 기도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손수건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요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주사 맞는데 할 일 없잖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소장에 대고 예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나 공장로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공장로는 나다, 공속된 나다, 이렇게 1000번도 10,000번도 외치라고 했어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00번도 10,000번도 예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나는 나았다고 막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이사야서 말씀 선포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27kg 쪄갖고 와갖고요 해같이 달같이요 해갖고 와서 하는 소리가 그래. 목사님이 손 오는데 회개라 했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뭘 회개할까. 왜냐하면 자기는 가장 유명한 장로입니다. 누구도 이분은 손댈 사람이 없어요. 부자예요. 교회에서도 가장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싹 하나님이 마음에 회개할 거리를 주셨어요. 들어왔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20년 동안 가장 유명한 장로님으로서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목사님의 의견이 좋든지 나쁘든지 무조건 반대했대. 무조건 반대했대. 반대한 이유는 다른 거 없대. 이게 나쁜 줄도 모르고 반대했대요. 이유는 회의만 끝나면 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한대. 우리 교회는 공장로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잘 된 것은 공장로 때문이야. 20년 동안 이렇게 된 건 공장로 때문이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맨날 마음대로 뭐 이렇게 안 나가고 잘 된 것은 공장로가 반대했기 때문이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반대했대. 좋은 의견든 나쁜 의견 반대했대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는 순간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목사님께 전화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2주쯤 됐답니다. 의사가 왔어요. 의사가 이게 덮어놓기만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으로서는. 그래서 열어봤는데 암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요 세상에 27kg를 쪄갖고 여와서 앉아서 나한테 얼마나 좋았겠어. 나를 보고 해피해갖고 달같이 해같이 그냥 멋있더라고. 비쩍 말랐을 때는요. 근데 지금 멋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갖고 나는 나 좋아하는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자고 말씀하신 것은 회개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그곳은 말씀에 의하여 복을 받은 자리입니다. 아멘. 그곳은요, 말씀에서 복을 받은 자리. 자, 누가복음 우리 봅니다. 누가복음 5장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그 갈릴리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그물이 텅텅 비어져 밤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혔어.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2022년까지 아무것도 없었나요? 그물이 비었나요?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올해 2020년 1월입니다. 시작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을 내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릴 때에 내 인생의 그물이 차고 넘치게 되고 내 이웃까지 불러들이게 되고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되고 우리 자손들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 봅니다. 창세기 1장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첫째 일이 따라합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며.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하셔야겠죠? 우리 대한민국 생육 번성이 일어나야 돼요. 자손들 많이 낳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다는 그런 것 같아요. 셋 이상 놓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면요, 아우 애놈은 어떻게 키워? 애놈 누가 키워요? 애들이요 말랑 천만에요. 하나님이 다 키워줘. 종교에 나온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복 주시. 이거 보고 기복신학이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코로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줄 알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1,500만 명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1,500만 명이 우리나라의 3분의 1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게 코로나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이 역병이 올 것을 다 예언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를 믿고 살아요? 여러분을 믿고 살래요? 삼손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실인이요 능력자로 태어났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라고 능력자로 태어났어. 그런데 그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지. 이스라엘의 나귀 특비 하나로 1,000명을 없앴던 능력자야. 그런데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디에 있었어? 들릴라 기생의 무릎에 있었잖아. 지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생의 무릎에 있는 자가 있단 말이야. 세상의 무릎에 있는 자가 있어요. 친구가 좋았어, 산이 좋았어, 골프가 좋았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들릴라의 무릎에 있던 삼손은 어떻게 됐나요? 두 눈이 뽑혔죠. 두 눈이 뽑히니까 어떻게 됐나요? 머리카락이 잘렸죠. 머리카락이 잘리니 어떻게 됐나요? 미디안과 블레셋 군대 그 민족들의 앞에서 놀이깃감이 돼가고 비웃음 속에 살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모든 능력 다 잃어버리고 오늘 성경에는요 그들에게 복 주시되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렐루야.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고 정복을 받고 있는 거야. 마치 삼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사단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안 되게 하고 여러분 자손을 힘들게 하고 우울증이 걸리게 하고 그리고 더더더더더더 안 되게 하고 더더더더더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이거 사단이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양이야. 생명을 얻대. 생명을 얻대. 따라합니다. 더. 예, 성경은요 생명을 얻대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게 아니야. 더 풍성히 얻게. 더요. 더. 아멘입니까?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더 풍성할 때 여러분 가만 앉았지 말고요 이렇게 모션까지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믿음은 반응이요. 할렐루야. 우리 독일 성도들은 서서 해. 서서. 내가 독일어도 위버플루시 그잖아. 못 알아듣지. 이게 더 풍성이라서 위버플루시 그러면 다 일어나서 막 이래. 일어나지 말고 제가 다시 할게요. 다시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저와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의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자리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을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복 있는 독일. 저는 독일에 45년 살았어요. 지금도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주 중 나왔어. 이번에 한국에 45년 만에 겨울 만났어. 적응 안 돼. 혼났어요. 내가 광주에 집회하는데 45년 만에 겨울 만난 거예요. 눈은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요 감기가 오고 코피가 나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좋은 교회 집회해야 되는데 제발 했는데 코피 딱 멈춰주셨어. 여러분 목사님과 우리 박신철 목사님 엄청 기도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아멘. 복 있는 독일은 복 있는 한국은 복 있는 미국이라 안 했어요. 사람이 복이 있어야 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의 건강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자손들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축복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형통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복이 따라와요. 여러분 복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형통이 따라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형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심으로 복 있는 사회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2023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시기를 회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영혼 몸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다, 우리의 자손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종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하려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은 목사님이요 저기 집회 가셔야 돼요. 또 해필 왜 우리가 집회하는데 거기다 집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네, 모르시지?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요 우리 목사님 유명하디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 모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시에 집회라고 그래갖고 제가 빨리 끝나려고, 원체 말이 빠른데 지금 더 빨리 하는 거야. 빨리 끝내버리려고. 할렐루야. 이 간증들은요 저녁에도 많이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을까? 세 번째 따라합니다. 그곳은 처음 사명을 받은 곳이다. 아멘.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랬어요. 제자들, 자, 그곳이 어떤 것? 마태복음 4장 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부르신 곳이 갈릴리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자 다 도망갔어. 물고기 잡으러 가자. 다 떠났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보자 한 것은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 사명을 주셨나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21장. 자, 예수님 부활해서 만나서 지금 갈릴리예요. 여기가. 시작.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스톱. 그리고 세 번째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날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 왜 세 번 부인했으니까? 완벽하게 치유하기를 원하죠. 두 번만 하셨으면 베드로는 평생에 그 한 번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따라합니다. 완벽하게 100% 치료하십니다. 아멘. 세 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떨며 있었어요. 자기가요 감옥에도 자기가 죽는데도 간다고 장담했잖아, 수제자 베드로가. 그런데요 다른 제자도 안 한 짓을 했어요. 침을 뱉고 저주하며 배신했잖아. 그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부활하셔 나타나신 거야.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번 성회에 여러분의 희미했던 비전과 꿈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살아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3부 예배 나온 분들은 2부 예배 또 2부 때 많은 헌신하는 분인데요, 목사님이 그렇다고 나보고 저는 원래 다른 교회 3부 메인 예배하고 저녁 집회만 해요. 주일은. 그 다른 데는 저녁만 하고요. 그런데 2부를 걱정하시더만. 이 3부에 이 헌신한 사람이 2부에 나오고 2부에 헌신한 사람이 3부에 나온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나보고 걱정을 하시더라. 저는 은근히 걱정하면요 저는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 교수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목사님 해주세요 안 해요? 해주세요. 나 안 해요. 그러는데 은근히 걱정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서 목사님이 성도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하신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헌신하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처럼 그게 억지로 진 십자가를 할지라도 주님은요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을 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안전병이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 걷게 된 거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라도 앉아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은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에 40여 개 교회 논스톱으로 지금 집회하고 있습니다. 구례 제1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막 말씀이 있는데요, 막 귀신이 뒤에서 떠나가고 말씀이 선포하는데 기적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여기에 갑상선 암이 온 뼈에 암으로 전이된 자가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했어요. 그러고서는 여수교회 집회하러 갔어요. 여수교회 구례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하고 같이 왔어요. 거기서 간증합니다. 41살 김종순 집사님입니다. 쫄망한 애가 3명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암을 수술했는데 온 뼈에 다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치료하셨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다음날 집회 끝나고 광주 기독병원에 갔는데 뼛속에 있는 암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번에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 파디모가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마지막 지나가시는 길이에요. 그 소경 파디모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말겼지만 더욱 소리 높여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시면 소경은 평생에 눈 뜨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카이로스의 기회를, 카이로스의 기적을 여러분이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기적은, 기회는 크로노스, 내가 24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살 때에 카이로스의 기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번 성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적, 레마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소망이 끊긴 바다입니다. 절망의 바다입니다. 사랑이 떠나버린 황량한 언덕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벌판입니다. 모두가 허탈하고 좌절하고 절망감에서 누군가 소리 지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 갈릴리 여기서 만나자. 주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좋은 교회에 계신다.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나자. 이번 성에 주님을 만나자.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이, 절대 질병에서 절대 건강이, 불행은 행복으로, 위기는 기회가 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자, 오늘부터 부흥회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두 손을 높이 들었단 말은 항복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이 시간에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의 영혼을 부어주시라고 이번 성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는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정하셨듯이 오늘 성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로 만졌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 영광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의 자손들을 만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마음껏 좋은 교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성도를 만져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치료하여줘. 주여 성령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을 처치옵소서. 이들을 처치옵소서. 주여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병든 부분에 손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응답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주 이 시간에 좋은 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그곳에서 만나자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 성회에 우리를 만나자고 초청하셨습니다. 성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렸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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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시간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시신경이 자꾸 어두워지는 분이 계세요. 눈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악몽을 꾸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뇨가 심해서 하루에 저녁에 7, 8번 일어나야 소변을 봅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젊은 사람인데 당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젊은 이제 소화당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꾸 피가 없어져요, 몸에서. 그래서 이제 수혈을 하는 분인데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날 귀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집중력이 굉장히 부족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고 만나주신 하나님 계속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